안녕하세요. 학도령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얼마 전에 여자분 두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아침 일찍 오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두 분이셨어요. 한 분은 60이 넘으셨고 한 분은 70이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한 분이 먼저 이제 점을 본다고 해서 제가 법당으로 안내하고 점을 보는데 이 아주머니가 오신 목적은 아주머니 문제도 있겠지만 자식들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큰 자제분 같은 경우는 관제에다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다 말아먹으라는 형국이었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라고 할까? 이 모든 일들은 이 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물어보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더 이상은 자식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머니 사실 생각이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상담을 하면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꼭 참고 있다가 모든 상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상담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머니께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네, 물어보세요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머니 무속인이 아니냐고 하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게 보이시냐며. 그래서 제가 네, 아주머니 신 받으신 분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지금 무속인 생활을 하고 계시며 현역에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께서는 자식 문제도 있겠지만 이 아주머니도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아주머니를 계속 바라보는데 뭐가 막힌 것도 보이고 이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는 것도 보이고 속히 말해서 무속인이시지만 안 좋은 기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여쭙죠. 그랬더니만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문제도 되게 크다. 사실은 그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당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서울 강남에서 잘하고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손님도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일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 아주머니가 속히 말해서 이 보살님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얽히고 설킨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청주로 이사를 오셨고 너무나도 금전적으로 목이 메이는 정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사시려고 저희 법당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테니 보살님께서도 그에 대응하는 대우를 저에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만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오신 분도 보안이 이쪽 길을 가시는 보살님이셨는데 그분은 15년이 넘으셨더군요.
그런데 약간의 질투라고 할까, 시기라고 할까,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같이 생활하는 분이었고, 이 나이 드신 보살님이 자기가 좀 더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지만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저희 법당까지 찾아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골목이 어떠냐면 저 위에서부터 보살님들 집이 많은 그런 골목입니다. 속히 말하는 무속인 골목인데 이 두 분이 아침부터 저 위에서부터 점을 계속 보다가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점집 중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대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무속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두 분 다 무속인에다가 속히 말하면 지금은 두 분 다 막힌 형국.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였었냐면 며칠 있다가 두 분이 날짜를 정하시던지 아니면 저한테 날을 알려주시던지 해서 두 분이 태어나신 곳을 한번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연락이 왔고 3일 뒤에 전라도로 가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아까 질투를 하신다는 분은 안 오셨고요. 저한테 점을 보셨던 그 보살님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태어나셨던 곳을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살님은 어쨌든 2016년도에 진적을 다시 하셨고요. 그런데 진적을 다시 하시면서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보살님은 신을 받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제자들을 신 선생이라는 분한테 다 넘겼더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자라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신 선생이 이 마지막 제자까지 데려간 건 좋습니다. 그런데 속히 말하면 부부의 인연이 아닌 동거의 인연으로 그 여자분을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 보살님은 거기서도 막히고 더 이상 속히 말하면 이 보살님의 신명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들도 안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 손님도 없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있던 돈도 다 까먹으란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 점도 못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청주까지 다시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명을 다시 찾아드리고 그리고 보살님 법당에 가서 다시 빌고 그리고 제가 기도 발언을 3일 동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3일 뒤에 손님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몇백짜리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잘 엮어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너무 고맙다며 자기 신명을 찾아준 것도 고맙고 그리고 그렇게 공수를 내려준 사람이 없었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마지막 내려오기 전에도 일을 했었고 돈을 들여서 큰 일을 그러니까 보살님을 위한 굿이겠죠 했었는데 선생님들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정말로 손님이 들었고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서운한 건 뭐냐면 그 보살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 일이 엮이던 아니면 자기네가 기도를 가게 되던 저에게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금세 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이틀 이후에
그 보살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법당이 아닌 곳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서 뭐지 생각을 하다가 다시 여쭙습니다. 어디 가신 거냐고. 그런데 두 분께서 기도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제가 기도를 안 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안 따라갔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살님은 며칠이 안 지났는데 보살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시냐고. 그러면 사람의 신용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님 하신 말씀은 급하게 가느라고 연락을 못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 마음이죠.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렸고, 성심성의껏 기도해드렸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렸으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무속인이 무속인 집을 찾아다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렸으면 그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무속인들이 계시겠지만 과연 진짜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도와드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보살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시더라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께서 하신 행동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에 감사하며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님들, 법사님들 당장 급한 분만 끄면 되겠지 하고서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니시란 것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야 지금 당장은 다시 손님이 들어오고 일이 풀리는 것 같겠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여러 신도님들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그렇고 법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얕은 수에 얕은 방법은 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좋은 상담 내용과 좋은 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